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함께 나누던 말씀들이 마무리가 되어서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었던 신명기 말씀이 어제 3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새로운 주는 또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도자로 또 인도자로 따라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껏 따라왔던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사람 또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걸음을 걷는 것에 대한 마음이니까 불안함 혹은 또 다른 한편으로의 기대가 공존하는 걸음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로 보통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내 믿음의 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또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배워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그 모든 과정들의 어느 지점쯤 가면 내가 내 발로 홀로 서서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야 할 지점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누군가, 그를 의지해서 내가 신앙에 힘겨울 때 혹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조언도 얻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늘 그런 기도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분 때문에 그래도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분들이 내 곁에 없어지고 나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걸음을 걸어야 할 시점이 오게 된다고 믿고 또 그런 시점에 당연히 반드시 와야 된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시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만큼 니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죠.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각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너희가 선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선 지점 속에서 내 발로 서서 내 입술로 고백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 인도해왔던 지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섰을 때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모압 광야에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모압 광야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오고 그들에게 유일한 의지가 될 만한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의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압 광야에 온 그 40년째 되던 그 해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것을 설교로 권면으로 또 그들을 세우는 새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이 모세였고 그들을 위하여 12지파대로 다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부탁하고 축복했던 모세가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금방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그들의 앞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신 느보산으로 올라가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졸간에 우리를 인도해 오던 사람이 없는 거죠. 전혀 예비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모세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이겠거니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누군가를 향해 손 벌릴 사람이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기는 했으나 그것들을 바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께 물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정말 언제 건너가야 할지 이 요단 동편에서 언제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서는 우리가 어느 성과 먼저 싸워야 할지 그곳에 가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인도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갔어요. 물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으니 그 구름 기둥이 떠 움직이면 다 같이 가는 거였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들에게는 아직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아마 부족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실패해 왔거든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40년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40년이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왔던 30만이 넘는 그 인원이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몰수히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긴 보았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러서 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가라. 그 말씀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야 이제껏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 그대로 앞으로의 길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약속 그것이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니 모세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앞에 위대한 사람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또 인도자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하시니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하라고 했던 일을 너희는 뒤따라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소망, 교회의 소망 혹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맨 처음에 중국 작가인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써놓았는데요. 격변기 중국에서 살던 이 루신이라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그것이 갈만한가 하는 소망이 없을 때에 한 사람씩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걷는 사람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길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생겨난 길은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길을 다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수고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왔던 길, 모세가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길을 똑같이 걷게 하시면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게 되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맡기셨던 제사장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그들 스스로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4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호수아 4장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기로 한 땅은 이렇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지금 요단 동편에서부터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그 경계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경계는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던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여 얻게 되어지는 땅의 경계이기도 하고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했고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걷는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땅을 경작할 능력,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게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살아계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쫓겨 나오게 된 것이 인간의 역사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어집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 에덴 동산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는 일을 맡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하셨을 때에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상징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나와도 in and out.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그러면 복 받고 끝 납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된 나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고,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걸을 때에도 그러하셨지만 광야를 끝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전에는 내가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네 발로 서서 너의 결단과 너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들어가던 그 첫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부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했고 그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던 그때에 24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동일한 명령과 부탁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우린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습니다. 흔히 대명령으로 불려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뒷 말씀을 들려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그 길에 서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그 유일한 방법,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선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기를, 그리고 그냥 혼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나가 난 이후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 발로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힘을 쓰렴,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선자리에서 걷는 걸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걷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발을 땅에 디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혹 이제 한국에 있는 혹은 뭐 또 다른 곳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일들이 있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자녀들 이야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다더라. 최근에는 들려오는 함께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 부모님의 돌아가신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렇게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에 남은 자기의 삶이 참 허망하고 그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시고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기에 그 삶을 평안히 쉬시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무엇이고 어디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 또 맡기신 일, 기대하시는 일이 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끊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놓아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생명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를 놓아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들을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이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능력을,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도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걸으라 말씀해 주시니 그 동일한 말씀으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에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